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아신다. 누가 아시는 걸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1부 예배도 그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좀 생뚱맞고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변들이 막 계신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으니까 다니죠. 그럼 또 다시 묻습니다. 예수는 왜 믿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어떤 신앙의 색깔도 있을 거고요. 또 특별히 신앙 안에서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조금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저는 틀린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답변으로 따지면 10점짜리 답변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건 완전 틀린 답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를 왜 사랑하냐라고 어린애한테 물을 때와 우리한테 물어볼 때 답이 좀 다르겠죠. 어린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을 겁니다. 엄마가요 맨날 밥도 주고요 간식도 줘서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틀린 답이야, 어떻게 부모를 그런다고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도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것을 아주 좋은 대답이다 라고 저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틀린 대답은 아니고 그간에 분명히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옳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끄럽지 않고 교회가 부끄럽지 않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우리 안에 사실 기독교 혹은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실수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세상에서 참 악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앞장서는 모습을 볼 때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게 좀 부끄러워 라고 얘기할지언정 저는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것, 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저에게는 참 복된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의 이 대답이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부분에서 깊은 단위로 옮겨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그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하고 나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그분을 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관계하는 모습이 이런 것, 교회에 나가서 같이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무로 묶어진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고 때로는 나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그것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라고 점점 답이 옮겨져 가는 거죠.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의 이유를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기지 않겠어요? 왜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밥도 잘해주고요, 요리 솜씨도 좋고요,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요, 이런 거 얘기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냥 제 아내가 저의 목적입니다.
그냥 아내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 그를 알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결혼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사실 글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야 여러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도 있고 또 내가 가고 있는 목적도 있고 수단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어느 분들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죠. 그리고 병 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믿긴 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결국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깊은 관계, 영원한 사귐,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점점 옮겨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선후관계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논리와 조금 벗어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또 교회를 다니는 것에 수단을 꼭 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사귐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럼 영원히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사실 이런 선후 관계가 아니라 오늘은 이걸 뒤집으셔서 영생이라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영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사람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일 텐데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는 대답이 더 맞는 대답일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것을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뒤흔들고 계시죠.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생이다라고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영생은,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그 근간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영원히 살아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특별한 특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그분과 같이 더불어 사귀는 것, 그리고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도 몇 번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목적화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신앙이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무엇을 내가 이루기 위한. 근데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나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어떤 고상한 것을 다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깊은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같이 거하는 것을 위해서. 사실 이것도 대부분 주어가 내가 돼버리는 것이죠. 어딘가를 위한 수단화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수단화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셔야 되는데 나 대신 같이 뛰어들 사람, 이것 다 맞는 얘기기는 해요. 틀린 얘기들이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제사, 번제, 와서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쉬운 우리 예로 다시 제 아내를 또 등장시켜, 없으니까 오늘 편하게 제 아내를 등장시키지만 제 아내가 목적이잖아요. 제 아내가 목적인데 아내가 또 저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해주는 것, 아침마다 제가 못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아침 잘 차려갖고 뭐 식탁에 갖다 내어주는 것, 아니 시킨 대로 잘하는 것, 당연히 그것도 원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알아주는 걸 겁니다.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알고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고 같이 더불어 머무는 것을 원하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번제, 제사,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뭔가 맡기신 일을 내가 사명을 나를 갈아 넣어갖고 관수해내는 것, 그것은 그 후차적인 일이지 그 전에 먼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돼야지 그 뒤에 것들이 이제 스스로 풀려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경배하는 기쁨을 아십니까? 그냥 저분을 그냥 경배해야지고 경배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이 신앙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에 다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수단화, 이것 어떤 수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방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더 깊은 예배와 더 깊은 성김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순환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알미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제가 예배 때 몇 번 그 드라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드라마가 이제 쓰는 말로 인생 드라마란 말을 쓰는데,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는 저한테 꽤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뭐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여주인공이 있고 남주인공이 있습니다. 둘은 뭐 애인 관계나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을 해요. 나쁜 목적입니다. 누군가의 사주도 받고 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하고 이 사람을 계속 관찰하고 도청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의 삶을 보면서 변화돼요. 이 사람의 인품들, 이 사람의 삶, 또 이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그 안에 어떠한 상처와 혹은 고민과 슬픔들이 있는지를 교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유하게 되면서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인품과 그 생활에 이 사람이 감동되고 변화되어서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도청하고 또 뭔가를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 사람이 책을 잡기 위해 시작했다면 그 뒤에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 남자 주인공이 알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도청하고 나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때로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뒤에 조종도 하고 여러 가지 공작도 벌이고 했던 것들을 남주인공이 알게 돼요. 알게 됐는데 알게 된 이후에 이 여주인공이 나중에 남주인공한테 묻습니다. 내가 밉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이 일들은 겉으로만 보면은 정말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를 계속 감시하고 도청하고 뭘 했는지 다 알고 있고 뒷조사하고 뭔가 뒤에서 일을 막 벌이고 있었다면 유쾌할 리가 없죠. 그런 일을 다 이미 알고 있고 까발려졌는데 내가 밉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어떤 짓을,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아무 일도 아닌 거야. 그리고 뒤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내가 널 알아. 그 말이 담고 있는 함의가 어떤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알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생일과 출신과 가족 상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을 품어내고 또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같이 품어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면 고백이 그런 거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알기 때문이야. 그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판단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알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기까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을 갖고 된 이유가 요즘에 제가 부조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조리라는 게 뭔가요? 조리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조리에 따라서 뭔가 하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옳게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본능적으로라도 이게 세상의 순리라면 이렇게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바람이 있고요.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조리하지 않을까, 부조리야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디가 그런가요?
가득 차 있어요. 부조리로 성경도 사실은. 근데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책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부조리하죠. 끊임없이 이 친구들과 욥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복을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 고난, 그 고통, 그 모든 일들을 닥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같이 목도하고 있는 지점이 부조리함이에요. 그럼 이 부조리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지금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요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결국 해결하게 되는 가장 근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당해서 우리가 맨날 당하는 일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맨날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사기만 쳤다면 다 목사고 장로래.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교묘하게 끌어가는 거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믿게 하는데 뒤통수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 말고 아실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뭐 한 명일 수 있고 두 명일 수 있고 사실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뢰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손에 막 피를 묻히고 나한테 다쳤는데 야 아무건 묻지 말고 너 나 믿지? 그런데 나를 잠깐 숨겨줘 라고 얘기했을 때 고민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숨겨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사람이 어떤 짓을 부조리함을 보게 되었을 때 아니 저 사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일을 했다라고 듣게 되었을 때 실제로 그런 걸 하는 걸 내가 목격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실망하지 않아요. 우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붙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끌어안습니다. 끙끙댑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합니다. 더 이것을 해석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관계가 주는 힘이고 알미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그걸 그렇게 버텨내는 거예요. 부조리함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쉽게 갖다 붙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쉽게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 쉽게 갖다 붙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욥이 너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할 거야, 내 심판할 거야 얘기했던 친구들이 했던 얘기,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맞는 이야기. 누가 들어도 그렇지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논리적인 설명. 아니요, 그렇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그걸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나눌 거예요. 부조리한데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끌어안고 끙끙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내놨죠.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카니 집사님, 따님이 3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잘 건강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지셨고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지금도 2달째 혼수 상태에 계세요. 카니 집사님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계시고 옆에서 계속 돌아보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도 말씀 나눴지만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도 장기 손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2달째 누워 계고 계세요. 그것을 보면 부조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32살. 아무런 징후도 없었고 몸이 연약한 병도 없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뭐라 설명하겠어요? 거기다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설명해낼 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누가 그렇게 가르쳐서 처음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배워온 거예요. 그분과 관계하면서, 그분과 만나면서, 그분이 함께 사귀면서 그것들과 배워온 거죠. 그 알므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도 옷가 있게 자꾸 우리가 끌어내는 것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알미입니다. 근데 오늘 그 출발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알매에 있어서 오늘 첫걸음, 그리고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 하나님의 알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그 부분들을 다 담고 있어요. 오늘 시편 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지칭합니다. 이 하나님 실제하고 계신 분이시고 인격으로 계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만나가 그냥 어떤 에너지가 있고 어떤 흐름이 있고 뭔가 이렇게 뭐 도 같은 게 있어서 막 그거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여, 야훼여 그 이름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이 선언합니다.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알의 단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경험하고 계세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고 거기까지 나아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 알므로 알고 계세요. 그저 나에 있는 스펙들을 줄줄이 읊고 계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계신 그걸 넘어서서 나의 근간이, 나의 이 내면에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이게 헬라어에 있는 관용구예요. 안고 일어섬을 안다는 얘기는 너의 일투가 일투족을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안고 일어섬, 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은 계속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기는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단어가 내 혀에서 발음되기도 전에 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말들을 우리 서로도 못 알아듣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제가 하는 설교도 못 알아듣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 같은 말을 쓰지만 분명히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죠. 다른 번역으로는 뭡니까? 이게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인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사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내 혀의 그런 말들을, 나의 이 어버어버한 이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클리어하게. 심지어 내가 그 말을 하기도 전에, 그것이 발음되어서 단어가 되기도 전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십니다. 나를 품고 계시는데, 여기 안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보듬다라는 그런 따뜻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사실 원어는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위에서도 나를 손으로 꾹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인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둘러싸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났는데, 말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6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기이해요. 사실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 내가 다 깨달을 수도 없는데 이 지식이 내가 너무 기이해서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는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저는 하간 예배에 가게 되면 이 본문을 택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간 예배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엄중한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창세기의 말씀이 준엄하게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그러니까 수용 때문에 이장을 해야 돼서 실제로 무덤을 파서 그 남아있는 유해를 수습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되고 흙이 된다는 것을 정말 똑똑하게 봤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본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에 대한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는, 너의 일투고 일투족을 다 한다는 그 얘기는, 내가 너 다 보고 있으니, CCTV를 다 찍어서 알고 있으니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운 부분들, 다른 사람한테 내어놓을 수 없는 부분들, 나만 알고 있는, 나는 사람들이 이거를 알면 나를 좋아하지 못하겠죠. 그런 구석들까지 숨겨놓고 꾹꾹 날려서 그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 때문에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꾸며내는 것,
하나님께 뭔가 이쁨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끊임없이 내가 아닌 것을 노력해내는 것을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어떻다고요? 우리 체질을,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너를 알고 봤더니 너도 그런 놈인지 몰랐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너 그런 년인지 몰랐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정죄하고 끌어가는 것이, 거절하고 비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물론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체질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공허를, 우리가 안에 있는 그 깊은 슬픔을, 그 더러움들을, 어둠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의 이 누구한테도 밝힐 수 없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었는데, 그것을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이야기해였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어쩜 우리가 계속 갈구하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제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또 내가 존경하는 선배 후배들한테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사실 그런 모습 아닐까요? 내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는 관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지금 우리와 함께 더불어 누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만들어가는 관계, 이제 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내가 네 어미의 태에도 있기 전에, 네가 잉태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어두움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교제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 마가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누렸던 자유함을 저한테 간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거기 그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그 어르신들 모시고 장로님들 모시고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장로님들마다 빼놓지 않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마가교회 다니면서 참된 자유를 알게 되었다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들을 제가 한꺼번에 들으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어디서 누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감추거나 잘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체질을 이미 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건을 걸어서가 아니고 네가 조금 더 괜찮아지고 네가 깨닫고 네가 좀 반성하면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알고 받아주셨던 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레온에 팔린다. 흔하단 얘기예요. 5마리나 모았는데 2푼이면 산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병행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본문 얘기하시면, 그래서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이 5마리가 2아사레온에 팔리는 이 흔한 참새마저도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너희는 이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절대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서 얘기 들었을 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역시 전능하셔서 머리털까지도 다 이렇게 카운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근데 할 일은 별로 없으신가 보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느꼈는데, 제가 하나님을 조금씩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면서 이 고백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는 그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이제 아내하고 일하고 어쩌고 교회도 사역도 섬기고 그러다 늦게 들어가서 늦게 하성이를 늦게 픽업할 때 있어요. 아들을 7, 8시에 픽업하게 되면 아내가 아들을 딱 돌아서 갖고 막 묻습니다. 뭐 먹었어? 뭐 누구 만났어? 뭐 했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 했더니 친구가 뭐라고 그래? 막 얘기해요. 대답 안 해요. 하성이가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I don't know. 그러고 끝나긴 하는데 불쌍해.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걸 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왜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시시콜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요, 그 관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었어요. 내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전 쉬우시겠죠, 다른 사람보다. 근데 알고 계세요. 내가 아침에 뭐를 먹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 내가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걱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내 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어질 수 있는 그 이유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내가 좀 관심이 없는 그 어떤 대상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것이죠.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문지기는 그 양의 목자를 얘기합니다.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어떻다고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몇 분은 제가 아직도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무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십니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십니다. 왜요?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어디 가든지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은 계속 데리고 가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지금 시편 기자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하늘, 그게 그 사람의 한계죠. 생각이 한계죠.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계십니다. 그 반대는 어디일까요? 땅속 깊은 곳,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곳. 이때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수홀은 땅에 있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사후세계입니다.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땅 밑에 있는데 그 땅 깊은 곳, 그 수홀, 그곳에 내가 가서 내 자리를 폈는데 거기는 안 계실 것 같았는데 그 수홀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자리 피고 했는데 옆에 계십니다. 도망갔는데 거기 있을 때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위로 아래로 없죠. 사실 그리고 9절은 이 옆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적 표현이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새벽 날개를 치다라는 게 히브리어 그 번역들 그대로 새벽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동쪽에서 해가 뜨는 그 모습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어떻게 해요? 이 새벽에 동쪽에 해가 뜨잖아요. 근데 그 빛이 딱 비치는 순간에 그 빛이 서서 이렇게 옵니까?
빛이 나타나는 순간에 저 땅끝까지 한꺼번에 그 빛이 가게 됩니다. 그 속도와 함께 더불어 이것은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 새벽 날개를 치며 그쪽, 해가 뜨는 그쪽에 가서 내가 있다가 새벽 날개 치며 그 햇빛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듯이 순식간에 어디까지 갔나 하면 바다 끝으로 가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동쪽은 어딘가요? 동쪽은 땅이에요. 대륙이에요. 서쪽 끝으로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끝은 이 사람들의 땅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쪽의 끝이에요. 동쪽으로 시작했던 그것이 저 서쪽, 우리가 갈 수 있는 바다 끝에, 저 서쪽 끝에 가서 거주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9절 말씀 제가 번역을 다시 갖고 왔어요. 9절의 번역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절 말씀 새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서 머무를지라도. 아까 하늘과 수를 얘기했잖아요. 위와 아래를 얘기하고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범주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공동문역은 더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새벽 날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원어를 새벽에 날개 붙잡고 동력에 가도 서쪽에 가도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보아도 모든 공간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하늘 끝 수월에 내려가 자리를 펴도 동쪽에 가서 서쪽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거주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계속 알게 될 겁니다. 그 암은 공부를 통해서 하는 암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놀라운 특권이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알을 알아가는 이 우리는 도상 가운데 있지만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오늘 시작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알고 계십니다. 어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도상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알아가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 같으면 그것을 알아서 거절할 만한 수많은 이유가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괜찮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그 암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자유함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월에 가도 하늘에 가도 동쪽 끝에 있어도 서쪽 끝에 자리를 펴고 거주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그 복된 귀한 자리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부 분들은 잘 아시고 부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편 139편을 가지고 만든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크게 찬양하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이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면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크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붙드심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 아시는 분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는, 변하게 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특권과 기쁨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체질과 본질을 다 알고 계셔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